요즘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2012년에 8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셨다 그래요. 근데 2018년에는 96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160만 명이 더 죽은 거죠. 2030년까지 가면 아주 엄청난 수의 암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좀 덜 개발된 곳들이 더 암이 많은데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이 81세까지 사시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81세 더 사시는 분들은 평균보다 더 많이 사시는 거야. 근데 어차피 평균 수명이 81세인데 81세까지 사는 사람의 경우 암 발생 확률이 37%예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다른데 남성은 5명 중에 2명이 암 걸릴 확률이 있고 암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으로 걸릴 확률이 5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은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여성은 33%고 남자는 거의 5명 중에 2명이니까 뭐 한 38%, 39%, 40% 가까이 되는 거죠.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7%고 미국에서도 38.4%래요. 미국에서도 암 걸릴 확률이. 그래서 암 환자에게 귀한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발명했다 그러면 그건 아주 귀한 소식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약을 먹어도 또 죽죠. 사람은 뭐 암으로만 죽는 게 아니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소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의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우리가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이사가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주님께로 이사가는 즉시 아주 죽는 즉시 이사가는 거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그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우리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7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말씀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7교회에 쓰신 말씀이니까 7번 반복하는데 첫 번째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여러분의 상태도 알고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사는 것도 알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의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미국에 특별히 이렇게 개인주의가 아주 최고로 발달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그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 그냥 다니는 거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면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이기는 자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이기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인지, 무엇을 이겨야 한다는 말인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ho overcomes 뭘 이렇게 넘어갔다, 끝까지 견뎌내었다, 그런 건데, 우리가 가진 처음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진 믿음을, 또 주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드시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다 하는 의미이고요. 또 이제 리피트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듣는다고 다 귀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가 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서 깨달아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비밀인데,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나에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적인 올바른 가치를 알게 해주셔야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영적인 가치를 몰라. 만약에 진짜 영적인 가치가 귀한 거라면 거기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믿음을 투자하고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보면 알기는 아는데 진짜는 아닌 거야. 세상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귀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두고, 필요할 때는 세상에 갔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얼마나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하나 만남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 귀한 진주를 샀느냐.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또 땅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 귀 있는 자가 되면, 그걸 듣게 돼서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이 사실은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는요, 연결돼 있어요.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들으심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보다도 더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로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주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두려운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지. 근데 오늘 말씀은 양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버가모 교회에게 칼을 가지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좌우의 날선 검은 아주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신 주님은 아주 두려운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 예수님으로 계시록 처음에 표현됐잖아요.
그 주님 입에서 날선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면은 공의의 하나님, 한쪽 면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신 주님은 칼을 드셨는데, 칼이 입에서 나오신 그 두려운 주님이신데,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우리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것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가 다 발전한 도시예요. 다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다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물질도 풍부하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아주 심했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그 세 군데만 있었어요. 7교회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 잘 살고 물질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러는데,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위는요, 보좌를 이야기해요. 사단의 보좌.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제일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사단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단의 집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곳에 사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버가모 교회, 그러면 우리를 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 세상인데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곳,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다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의 위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은 버가모 교회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보좌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너희가 버가모에 살지만, 너희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살지만 너희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천국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그 우리의 삶에 상관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단이 위가 있는 그 버가모라는 곳에 살지만 그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네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어려운 세상 처음 우는 소리 처음 들었네. 울기도 하네 진짜. 그런 세상에 살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바로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바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순교가 많은 특별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분이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당할 때도 내가 정말 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붙들었구나, 믿음을 붙잡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참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인다 그러면 두렵지. 근데 그것은요, 평소 실력이야. 신앙이 평소 실력이 된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소 실력이 된 사람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평소에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공급받아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천국의 원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요, 저녁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사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칭찬을 하시고 나서는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셔요. 책망하시는데 여기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바로 그릇된 이익, 올바른 이익이 아닌 잘못된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그게 발람이 되는 거예요. 발람도요, 주님의 음성 잘 들었어. 주님 앞에 잘 순종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사실 순종한 것 같아. 다 순종한 것 같아. 근데 배신했어요. 어떻게 배신했냐면 나중에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자들을 싹, 아름다운 여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그 아이디어를 발락이 발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 순종한 것 같은데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배신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주님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섬기거나 주님을 섬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이나 주님이냐 그 한 거죠. 돈도 좋아하고 주님도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인 돈을 좋아하면 그거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풍요의 신, 정욕의 신을 따르는 거죠. 황제 숭배를 따르는 거예요. 황제 숭배라는 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물질, 돈, 그런 거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또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데, 니골라당 교훈은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니골라당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영혼은 선하고 영원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템포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쓸 때만 육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육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는 가르침 같이 보여.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으로만 잘 살면 되지, 육은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을 틀어가지고 아주 말씀을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니골라당을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도 성도 모두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도 그렇지 얼마 전부터 그 이단 중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신천지 이단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건 니네 목사는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서 아주 사람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요, 사람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비트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는 이기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신천지 그 교주인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가리켜요. 성경에는 이긴 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만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틀고 보다 보면 이만희가 예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속아가지고 나는 절대 안 속아. 여러분,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간대. 얼마나 교묘하게 가르치는지. 그러군요, 아주 영적인 가르침처럼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는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부터 막 교회를 추수꾼 교회를 가서 도둑질 해오는 거야. 추수꾼이 아니지, 그건 도둑질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근데도 성도들이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구나 너희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가치도 모르고 세상 것이 더 귀한 걸로 알고 세상에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안 하시던데 하면서 이건 새로운 가르침인가 보다 이러고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정이 갈라지고, 막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에 막 끌고 나가가지고 다시 막 추수꾼이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로 쓰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 그건 물론 책망해야죠. 근데 그거 책망하시는 것보다 성도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넘어가는 일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으로 가능하다니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요, 그렇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니까요. 괜찮아, 넌 구원받은 사람인데 막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셔서 이른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맞는 말씀이네. 맞긴 뭐가 맞아. 그러니까 자꾸 분별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냥 열심히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흘러내려 간다니까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얘기를 세상 것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은요, 이미 막일 거야. 미혹할 필요가 없어. 그건 자기 건데 뭘 미혹해. 어디에 와서 미혹하냐면 교회에 와서 미혹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걸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어딘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뭔가 바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미혹해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각자가 분별하지 못하면, 아이 뭐 나는 평신도인데, 평신도라고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집사, 아이 나는 집사인데 뭐 장로님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는 거예요. 매일 이거야 뭐 목사님이나 하셔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매일 먹으시고, 말씀 기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우리에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말씀이라고 다 아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씀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 비춤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교제하시고 주님 앞에 여쭤보시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16절 17절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기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정욕대로 사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정욕대로 사는구나, 물질 풍요를 추구하며 사는구나,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어두움을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영적 어리석음 가운데 있구나, 육에 속해 있구나, 성숙하지 못하고 있구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는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기도할 수 있는 훈련하고, 금요 예배 때 왜 말씀 기도를 자꾸 제가 또 가르치냐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만 정말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되고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진정한 구원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냥 그거는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받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음성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죠, 그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여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더 놀란 것은 제가 16장을 읽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막연히 읽구나 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1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이거 뭐 주님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되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입에 칼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게 말씀이에요. 너희를 판단하겠다, 그 말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들이라 그러니까 난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셔서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판단하시고 너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 성숙해지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고 살고 세상에 빠져 살고 저녁까지 수고하고 살고 얼마나 억울해. 우리는 잘 살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으려고 그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숙해져야 되고 말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긴 자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대. 근데 그 이김이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씻겨야 이겼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기 증거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어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오늘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뭐 말씀이고 주님이시죠, 그죠? 감추었던 만나는 주님이신데 사실 여기서는 이기는 자가 되면 주시는 거지만 이 만나는요 지금부터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이긴 후에 주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만큼은 지금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는 지금부터 주시는 거니까 진짜 이긴 후에는 뭐냐면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흰돌. 그것도 그냥 돌은 그러니까 돌, 반석 뭐 그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기서 흰돌은요 아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주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흰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알게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에게 이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열왕들이 보게 된대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하고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에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뭐라 그럴까? 여기 아까 열방이 내 공의를 인정해 준다. 또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왕들이 우리 영광을 본다는요 왕들이 부러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 가운데 새 이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왜 우리나라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사화를 탁 하고 말 타고 가면 막 앞에서 물러거라 어사 출두시다 그러면 막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막 야 저 우씨 집안에 마다들이 저렇게 잘 됐대 이렇게 하는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그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회개해야 돼.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계속되고 말씀 가운데서 풍요함을 얻고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렇게 새 이름을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버가모교회 하신 말씀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취해 살고 또 물질에 취해 살고 정욕에 취해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며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마귀의 자녀로 끌고 가는, 암흑으로 끌고 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분별력 없어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그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공급받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음성 들으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되어서 악한 말을, 거짓말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또 무엇이 영적으로 귀한 것인 것을 깨달으며 가치를 깨달아서 정말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